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돌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전을 어떤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한 분 한 분 믿음이 있노라고 그렇게 알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곳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은 어떤 곳일까? 성전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기쁘든지 즐겁든지 슬프든지 아프든지 괴롭든지 그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이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전은 예배와 찬양이 넘쳐나는 곳이며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으며 희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의 그 임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부활의 기적과 맞닿은 곳이라 할 수 있죠. 자, 이 성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 제대로 된 성전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도심 속에서 교회 건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엄청난 광경을 보았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들이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았죠. 서로가 대단한 역할을 다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통합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이며 결국은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었죠. 많은 인부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또는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건물의 총 공사액은 500억이라 합니다. 500억. 우리는 숫자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충 짐작이 갑니다. 이야, 그럼 1000억이면 또 어떻습니까? 감탄하고 놀라죠. 그러면 500억이다, 1000억이다 이렇게 하면 대충 건물의 규모가 상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는 철저한 감독, 감리하에 진행되어야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현장 청사진이 걸려있는 그 가운데 설계도대로 진행되고 있나 이렇게 감리하시는 분은 눈을 떼지 못하고 시간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감독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그런 굉장한 공사가 시작되는 일이 나에게는 없을 거야. 이번 생에는 없을 거야. 이번 생에는 없을 거야. 엄청난 규모이며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다라는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엄청난 성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았죠. 어떤 복을 받으며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런 엄청난 성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죠. 저로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 큰 공사를 지을 수 있는 복을 받았을까? 저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500억. 대단하죠? 그에 비하면 자신의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며 참으로 보잘것없구나. 내가 무엇을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깊은 밤인데 한잠을 들었을 듯 말 듯한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감독의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어디에 세우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과연 놀랍게 여길 만한 그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과 깨달음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렴풋하던 그 잠이 다시금 확 깼습니다. 말씀을 저에게 가져다 주실 때 저는 확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진정한 교회에 대한 그 깨달음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대가 매우 위태롭다 할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흙과 모래가 섞인 이 땅이 줄줄줄줄줄 흘러내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땅이 저렴하고 산 위에 있을수록 더 높은 가격을 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건축을 지을 때 엄청나게 큰 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는 어디에다 짓느냐 하면 반석 위에다 짓습니다. 돌 위에다 짓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 그 성전 보면은 그 전체 둘레가 어마무시하게 큰 바위, 반석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반석 위에 성전을 세워야 옳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반석입니다. 반석.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분은 산돌입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 산에 있는 돌. 이 뜻이죠. 시온산에 있는 돌이면서 살아있는 돌이다. 그리고 뜬 돌이다. 이분은 결국 머릿돌이 되시며 모퉁이 돌이 되고 이분의 출처와 출생은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의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다듬지 않은 돌로 사람마다, 모양마다, 생김마다, 인종마다 다 다르지만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전을 짓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이 곧 다듬지 않은 돌로 지은 성전을 지을 그런 자들이라 할 수 있죠. 반면 다듬은 돌로 지은 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벨탑이 있습니다. 신할 평지에 이 바벨탑은 다듬은 돌로 탑을 지었습니다. 이들이 탑을 지은 이유는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까지 닿자 하는 그런 의미로다 다듬은 돌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듬지 않은 돌, 손대지 않은 그 돌로 성전을 지어야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요나 시모나, 기록된 말씀처럼 바요나 시모나, 이는 곧 게바입니다. 게바는 복이 있는 자를 말하는 뜻이죠. 그가 말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한 그 자, 이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전능자가 누구이시며 창조자가 누구인지 알고 이를 행하며 섬길 수 있는 이들이 한 분 한 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들어온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면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삼중 사역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왕, 대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이죠.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성도들을 그의 나라로 안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 뭡니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그분은 돌이라고
먼저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성전을 그 위에 세우신다. 그럴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니면 음부의 권세에 삼킨 바 되고 맙니다. 우리의 성전을 어디에다 지어야 할지 우리는 이제 터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자, 어디에다 지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그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명령하신 이것은 참되며 그분의 명령은 왕의 명령이며 대제사장의 명령이며 선지자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제사 드리던 그것을 단번에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드리고 끝냈다. 그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분은 또 어떻습니까? 그분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백성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왕, 대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사역을 고스란히 하신 분이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집을 짓는 자이며 성전을 세워가야 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그것을 어디에다 지어야 될지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딱 집어서 이반석, 그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반석이란 그리스도께서 많은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곳에 세운 집은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만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완전하고 든든하고 확실한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성전을 다시금 세워 나가는 그 일에 출발을 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것만이 흔들림이 없으며 견고하고 영원 무궁토록 오랫동안 보존되고 유지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안내를 하고 계십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터입니다. 집터. 기독교는 부활신앙이죠. 육이 죽고 영이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신앙입니다. 육체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과 사망,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의 신앙은 영원 무궁토록 함께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 이것은 무엇이냐? 하데스의 문들인데 죽음의 힘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힘을 무력화시키신 분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고 능히 짓밟을 그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대단한 생명의 권능자, 생명의 지존자, 생명의 창시자,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십니다. 천국 열쇠 받고 싶죠? 우리는 다 같이 천국 열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천국 열쇠란 무엇인가?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복음 전달과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어떻습니까? 뭐가 있어요? 부귀와 재물, 건강과 장수, 화목과 영생, 사랑과 희락, 모든 것들의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 속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어둠을 명령할 때 어둠은 나가 떨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둠을 우리는 선포함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안내하며 이것이 영생으로 안내하는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천국 열쇠는 이것이 제 기능과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고 다시금 안내해 드립니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말씀이 실제 살아서 역사하는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마음에서 풀어야 됩니다. 마음에서 풀고 심령에서 풀고 생각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반면 마음에서 닫고 마음에서 열지 않으면 이 마음이란 우리는 지금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풀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천국 열쇠, 이것은 특별한 권위의 표시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을 열어서 보일 수 있는 이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었을 때에 잘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에 다시금 풀어서 해석하는 능력으로, 해석하는 권능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알려드릴 때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자기 것이 되는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풀고 즉 땅에서 풀고 그래서 하늘에서도 열려지는 놀라운 권세를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은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혼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분 한 분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가장 작은 교회이면서 가장 큰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 많은 인원과 숫자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에도 한 영혼, 한 영혼, 한 분, 한 분이 큰 교회의 기초가 되며 기본이 되며 거기로부터 출발이요 시작입니다. 특별히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진 자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는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력하는 건설 현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심령 성전의 건설은 절대로 포기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전 짓는 자요, 성전을 건설하는 자요,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자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더러운 것, 악한 것, 못된 섭성들 다 내쫓겨가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기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악한 것들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동력자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 심령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진정한 성전, 이것은 며칠 만에 완성됩니까? 제자들이 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 성전을 보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뭡니까? 건물로 되는 그 성전을 헐으라는 겁니다. 46년 동안에 지었던 그 성전입니다. 그것을 헐어야 됩니다. 진정한 성전은 사흘 동안에 일으키는 심령 성전, 그 성전을 본받아서 우리도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줄로 봅니다.
성전이 초라합니까? 성전이 보잘것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엄청난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 작은 심령 성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으니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 복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진정한 성전, 이를 위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맞습니까? 우리는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씀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성전을 완성하셨죠. 건축적인 성전, 건물의 성전, 그것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신 그분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전, 지성소가 되기 위한 왕궁 건축 건설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 세워져가는 성전, 그 공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사 중입니다. 건물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로 연결하여 이어주는 모퉁이 돌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건물은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가운데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 말씀과 같이 건물과 건물, 건축과 건축 이 사이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대규모 성전 건설을 위한 건축비 예상은 500억이나 1000억이라 예상을 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금액을 가지고 있는지 감히 따져보지 못하죠. 500억이든 1000억이든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초가 되는 것은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 헌금으로, 섬김으로 그 교회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량에 맞게 어떤 분들은 적게, 어떤 분들은 많이, 어떤 분들은 전부 다, 어떤 것들은 없는 것도 심은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전된 우리의 이 마음이 성전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그 섬김의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야 돼. 열정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야 될 줄로 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절대적인지 참으로 긴장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합니다. 좋은 재료는 어떤 것들입니까? 말씀이에요.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헌신입니다. 섬김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들로 우리는 우리의 섬김 위에 섬김을 더하여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야 할 것입니다. 왕국에는 많은 건물들이 있죠. 킹덤은 그렇습니다. 어떤 건물은 크고 어떤 건물은 작고 쓰임과 용도에 따라 작습니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한 심령은 자, 큰 성전, 작은 성전, 큰 성전, 작은 성전, 성전과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왕성하게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 10대 안에 드는 큰 규모의 교회를 알리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수와 건축물의 엄청난 크기, 이것을 세계 10대 안에 드는 교회다라고 측정하여서 전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기본 숫자가 이들은 3만에서 10만, 가장 큰 교회는 80만에 이르는 대단한 숫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위에서 1위까지 어떤 교회들이 있나 쭉 살펴보니 6개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놀랍죠? 한국의 교회, 이는 대단한 위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위의 규모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성도의 숫자가 80만이라 합니다. 엄청나죠? 하나의 왕국입니다. 왕국. 한국 1위가 세계 1위다.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엄청난 교회, 이 교회의 첫 출발과 시작도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단 한 사람의 성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성도, 한 사람의 성도, 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분이 교회입니다. 한 분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1인 교회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교회,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지고 빠져나가면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쓰러집니다. 유럽의 교회가 그렇죠. 그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지만 지금은 레스토랑이나 음식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사람이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견고하게 자기의 심령 성전을 잘 유지보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야 될 것은 건축물의 엄청난 그 위용이 아니라 나의 심령 성전이 정말 제대로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온전하지 않다면 모든 것은 허사입니다. 내 마음 하나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세상이 무너지죠. 마음에서 무너지면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말씀은 그것을 정확하게 조명하고 있어서 변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성전된 자들은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의 기능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의 심령 성전이 거룩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 또다시 말씀을 보셔야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거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더럽힘을 입지 않아야 되고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이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이것은 사단 마귀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강도의 소굴과 같은 이 성전은 마침내 멸하심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거룩 아셨죠? 구별, 정결, 깨끗함 이것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성전 청소를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전 청소를 하지만 다시금 이 봄날에 대청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대청소. 여전도에서는 해마다 이맘때면 성전 대청소를 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는 심령 대청소를 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이 마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강하다 했습니다. 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강한 수비를 하여야 합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작은 여우가 울타리를 헐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작은 여우는 포도원을 헐어버리죠. 에덴 동산을 헐어버립니다. 뱀이 에덴 동산을 헐어버렸고 미혹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사단이 들어옵니다. 어둠이 들어옵니다. 미혹과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애초에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단의 방해를 무심히 여기면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선포하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멸하심의 대상자들이 지금도 있는 줄로 봅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자신의 성전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그리하여 성령이 거하실 전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전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전이 아니죠.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 시간에도 멋지게 건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성전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여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요점과 포인트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나 자신을, 나의 성전을, 나의 심령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입니다. 누가 하여 줄 것입니까? 아무도 아닙니다. 납니다. 나 스스로. 우리는 겸비하여야 하고 나 자신이 새롭게 마음을 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이 참된 성전, 이 행실의 기초를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봅니다. 그리스도는 옳은 것을 전달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는 진리를 선포하시며 가르치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살아서 역사하면 우리는 절대 어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한 분 한 분 건전한 교회, 성스럽고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주님은 머릿돌, 버린 돌, 그리고 모퉁이 돌. 주님은 어떤 돌인지 이 시간에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산돌이에요. 살아있는 돌, 산돌, 산에 있는 돌, 시온산의 돌이죠. 그리고 뜬 돌입니다. 머릿돌, 모퉁이돌, 다듬지 않은 돌, 반석. 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백하게 우리는 인지하고 새롭게 아는 이 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험한 돌이요 곧 시험한 돌이요. 무슨 돌입니까? 이 돌이 시온의 바위가 되어서 믿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아무나 시온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나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시험합니다. 그분은 한 분 한 분 시험하고 한 분 한 분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주님이 통과하십니다. 이분은 시온에 있는 돌입니다. 시험한 돌이요 바위다. 이 사실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성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심령 성전입니다. 건축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건축이나 엄청난 건물, 교회라고 지칭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건축물이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6절 말씀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 뜻이에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못 들어가게 막는 문이에요.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통과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천국으로, 낙원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내가 곧 신령한 집이요 내가 곧 신령한 성전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이 제사를 드리는 곳, 예배를 드리는 곳.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 될지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때요? 오늘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새로운 심령 성전을 세우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스타트하는 그날이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고 성결하게 건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대단한 교회는 어디입니까? 제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대단한 그 교회, 그것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건축물, 건물의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심령 성전이 온전히 될 때에, 성령님이 거하실 곳이 될 때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곳이 될 때에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는 사실, 이것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헛된 것을 바라고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는 이것이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 가서 큰 대성전을 이루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는 없을 줄로 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낼 수 있는 한 분 한 분 귀한 분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봅니다. 자, 우리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닦아놓은 이 터 위에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건설하여서 더불어 먹고 마시며 거할 만한 살아있는 성전, 예배하는 성전,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말씀이 증거되고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감사가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성전이 회복되려면은 감사, 사랑,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봅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면서 아름다운 성전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애쓰심과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지어진 성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